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압 왕 발락과 또한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무당인 발람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자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모압 왕 발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땅까지도 그 평지까지도 퍼져 나와서 머물게 된 사건들을 보며 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유명한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당시 발람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등 나름 용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소문이 자자한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발락의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발람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발람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허용하신 발걸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20절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칫 하나님께서 발람의 모압을 향한 발걸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의 결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의미에 대하여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을 향해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이 함께 가기를 재차 요청하였을 때 이미 답을 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발람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이미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악한 마음을 그냥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발람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발걸음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모압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락의 요구나 바람과는 전혀 상반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닌 그들을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신 말들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발람의 모압을 향한 발걸음을 허락하신 것이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 자체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를 위해 그냥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발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에게 했던 말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이나 발락에게 했던 말인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자칫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당시 자신의 속한 문화권인 메소포타미아의 다신론적인 사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자로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섬기는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구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발람의 고향인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브라데강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로서 무역이 흥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는 온갖 이방의 문화들이 뒤섞여 있게 되어 있고, 또한 특히 배가 왕래하는 곳에는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발람의 말들은 그와 같은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한 일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 첫째로 발람의 모압을 향한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의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는 거역하다, 대적하다 라는 의미로도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발람의 행함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와 같은 발걸음이었고,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행하는 발람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발람의 발걸음을 장려하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허락하신 그 발람의 발걸음 가운데 진노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압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을 대언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압으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그 모압으로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나 어떤 그에 대한 사명감이 아닌 그들이 자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대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대가를 바라고 모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압으로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보다 발락과 고관들이 약속한 대가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제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압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발람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칼을 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는 길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은 발람을 죽이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냥 그 생명을 취하실 수가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발람을 비롯한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교훈을 전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탐욕으로 인해 가리워져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발람을 대신해서 그가 타고 있던 나귀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심으로 그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본래의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발람의 귀에 다시 들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탐욕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발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된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는 가던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발람의 발을 탐에 짓눌러 가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결국 발람 밑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칼을 든 천사 앞으로 가지 않기 위해 나귀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설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복이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신지, 어느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진노와 형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보며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을 때 그 겉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범하게 될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한낱 짐승도 그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타내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모습들을 기록해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마지막 날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보게 된 바,
그 알게 된 바로 인하여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발람과 같은 한낱 짐승봐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눈이 탐욕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발람은 나귀의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눈이 탐욕으로 인해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던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나귀에게 대신 보게 하심으로 나귀를 통해 대신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상황적인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발을 아프게 하며 이내 발람 앞에 엎드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았던 나귀를 계속해서 연이어 때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고 나귀는 발람을 향해서 왜 자신을 때리는 것이냐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 주인된 발람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왜 자신을 계속 때리기만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드심으로 지금 발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무지함의 상태를 지적하여서 드러내 보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 또한 밝혀주심으로 자신이 가던 길 위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왜 그와 같은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사자를 통해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발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나귀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는 발람을 향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심으로 모압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려지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넉넉하게 소유함에 있어서의 탐욕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물질을 멀리하는 가난한 삶만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한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인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존재를 망각한 채 물질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며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오늘 말씀에서의 발람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발람의 예를 통해 그가 그래도 명색이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유명하고 용한 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나귀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뜻과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발걸음을 허락하신 것이 그곳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허락하시는 목적들 또한도 그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에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왜 응답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삶의 모습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왜 모압으로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발람의 그 발걸음 가운데 진노하셨는지 그 의미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유익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 그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령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길 원하시는 그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저 그러한 평안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 자체에 만족하며 그러한 삶 자체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인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존재 목적은 나 혼자만, 내 식구들만, 내 주변의 사람들과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 나는 이만큼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인 것이고 그 축복의 절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신 말씀인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참된 복을 전하는 삶이 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겨지는 모든 말들이 다른 이들에게 참된 복을 증거하는 말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종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향해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발람보다 나귀가 더 가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발람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까? 발람은 한 나라의 왕이 직접 그 나라의 고관들을 보내 모셔오라고 했을 만큼 세상적으로는 대접받고 가치 있게 여김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귀만도 못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귀가 가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나타내야 되는 당연한 반응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람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고 헌금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의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골방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며 애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매일같이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시간을 쪼개고 설령 잠을 줄여서까지 하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도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에 따라 그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과연 우리를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높임을 받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 말씀에서의 나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귀만도 못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해 날마다 풍성하여져 가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와 같은 개인 경건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들 가운데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듣고 알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 시간에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며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들이 실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늘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매일의 골방에서의 정한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어떤 큰 것으로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헛된 마음, 실상은 우리의 탐욕만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